제 기도의 제목이 내 판단, 나의 의지로 오늘 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바보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내게 뭐라 명하시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분이 어떤 자를 쓰시는가? 출애굽기 36장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암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지금 이 말씀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꾼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쓰시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 첫 번째로 에레미야서, 성경을 떠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더욱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손에 잡힌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날마다 그분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믿음과 소명의식이 투철한 자를 들어서 그때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소명을 받은 에레미야는 주 앞에 와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너는 아이라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목했을 때는 어떠한 눈높이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있는 자를 붙이시고 나는 입이 아둔한데요 하고 모세가 말했을 때 말 잘하는 아론을 갖다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 나를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내 실력, 형편, 처지를 보고 아니라 누가 시켰느냐? 내 아버지가 시켰다. 이 믿음이 확실한 자. 그리고 반드시 주를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감지할 줄 아는 귀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강주에서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죽음 문턱에서 천신이 암으로, 그런데 그가 살아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네, 보고서라도 믿고 나를 살리신 분을 어떻게 섬기할까 하는 소명의식이 터져라 사랑하는 우리 지부장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34년 전에 온 몸이 척추 근육암으로, 난소암으로, 장 위착으로 먹지도 못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세상에서는 의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친정 아버지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암병도 낫는다 하더라. 할렐루야 소식을 듣고 와서 저를 데리고 왔는데 기둥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허리가 이 척추 근육암이 대나무같이 반드시 굳어가지고 풀릴 수가 없어요. 통성 기도 시간에 저 기도원은 처음 와봤었거든요. 북소리가 막 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맡기느냐. 그 음성을 주셔서 척추에 안수를 받았는데, 한 번 받았는데 이 손자국 같이 빨갛게 물집이 생기면서 불이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40일 만에 온 몸에 불이 들어갔는데 머리만 새카맣고 온 몸이 다 빨갛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셨고, 이렇게 다라에다 생수를 받아 넣고 부어 넣고 온 몸을 그 탈의 솜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눈도 보이지 않고 붙어서 눈에다 끼우고 입도 이렇게 뒤집어져서 빨대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온 몸에 불이 들어가서 이게 빠져나갈 때는 꿈을 꿨는데 손등 발등으로 이게 뱀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새카맣게, 정말로 눈으로 보기에 그 불이 빠져나갈 때는 새카맣게 독이 돼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숨 쉴 기력도 없어서 소성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 저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주일 성시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했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십자가 밑에 못 믿게 해놓고 네가 그렇게 척추가 상하도록 장이 다 위착되도록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책망하실 때 제가 회개하고 정말로 질병을 통하여서 할렐루야에서 육체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네가 염려하지 마라, 십자가 밑에 내려놔라, 그렇게 자꾸 성령님이 이제 나를 주관하셔서 그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 눈치 보고 염려하고 근심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어머니, 영의 어머니의 손길을 통하여서 안수받고, 성령 안수받고 이렇게 깨끗이 고침받고 43년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정말 이렇게 허락하시고 영의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불러도 가문의 영광, 하나님이 쓰는 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 방금 간증을 통하여서
너는 어찌하여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니? 나에게 왔지 않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라. 내려놓아라. 여기까지 와서도 이고 지고 있으니 낫겠니? 세미한 음성. 에레미야도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또한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 이 부족한 자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세미한 음성 그런데 나는 못 들었는데요 바로 이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분을 저도 체험하고 여러분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이게 사람의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분별해서 예수 우선주의. 우리는 거의 형편, 처지, 환경 그 중에 자녀의 일이 거의 우선순위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우선순위. 아무리 따뜻한 언어 그리고 또 학문이 있는 그러한 연설 감동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칼같이 때로는 책망하고 하시는 절대자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왜 나한테만 이래? 예수 나보다 잘 못 믿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사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마라. 호세아 14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계시니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를 거쳐 넘어진다. 어렵게. 여러분 분별하지 마세요. 지혜가 뭔가 말씀과 말을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은 100%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번 효도축제에 삐삐라는 이름을 가진 모감으로 아마 방금 간증한 우리 지부장보다 더 초창기에 그러니까 송우리 성전 생겨서 화장실도 없고 식당도 없고 성전도 없어. 그래서 목요일 낮 2시 되면은 아침에 비가 쫙 같이 쏟아지며
예배할 곳이 없어. 그래서 그 마당에 꿇어 엎드려서 데모했지. 데모. 기도가 데모를 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비 내리면 당신 백성들 나처럼 비를 맞을 텐데 내가 봐도 비 맞으면 마음 아픈데 아버지 마음 아프지요. 그리고는 그 비를 탁 맞고 엎어졌더니 아이 비가 안 떨어지네. 박수 치지 마. 그 다음 얘기 들어야 하니까. 우리 성도가 우상 갖다 받쳐줘서 내가 엎어져서 기도하니까 비 맞으니까 그래서는 내가 애를 옆으로 밀면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데 우산을 받쳐주면 어떡해. 어쨌든 2시 예배 전에 이 비를 그치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 이게 분별입니다. 오는 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오늘 너와 나의 삶 속에 재앙도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비가 와서 어떻게 하니? 천막이라도 쳐야지. 그 많은 사람을 천막으로 어디다 쳐? 그러니까 그분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엎어져서 너무 신기하게 2시 예배인데 12시가 안 돼서 해가 쫙 나는데 이게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얼마나 물이 잘 빠지는지 비가 그쳐서 해가 뜨니까 이런 돗자리를 갖다가 막 깔어. 그래갖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근데 또 문제는 뭐냐? 해가 쨍쨍 쪘어. 수건을 들고 막 흔들어. 모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할렐루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 예배하는 자리만 보천 들어오는 입군 해가 떴는데 예배하는 그 자리만 구름 기둥으로 너희의 소원을 주 앞에 구하라. 멋지고 놀랍고 감격스러워.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부부끼리는 서로 다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을 너희는 분별하라. 내 아버지는 선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저희가 몇 해 전 미디안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서 송오리에 있는 옆에 땅을 5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며칠 있었는데 그 땅이 문화재라고 해요. 문화재.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도로 계약금을 달라고 그랬어요. 계약금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성도들 고기부터 먹이려고 전국에 한번 고기 먹이려면 5천만 원 들어요. 이 할렐루야. 그래서 큰 트럭으로 실어서 전국을 다 먹이고 났는데 그 5천만 원을 들어 달라네. 제가 입이 쑥 나왔어. 그리고는 말했지. 계약금 걸고 너희들이
안 사간다 하니까 계약금 못 주지. 그랬더니 우리를 고소했어.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니? 나는 이겨도 우리 하나님이 집이니까 못 이긴다. 버텼지? 아이고 졌어. 졌는데 원망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의 주인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원망하고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있는데 저는 마음대로 원망도 못하고 나는 마음대로 못 살아. 자, 이게 지혜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걸 물어주고 그쪽에서 고소를 했어. 우리가 졌어. 그랬는데 변호사비도 물어줬어. 물어주라고 판결이 나와서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야, 돈 잃어버린 것보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힘든지. 돈은 그만두고 하나님 저 말씀 안 놓치게 좀 도와주세요. 저는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하지만 이거 보세요. 계약해갖고 금방 물어주고 변호사비 물어주고. 그런데 그 돈을 손해 본 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힘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진짜 감사하지 않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제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만큼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지.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때 그 마음을 보셨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 알아요. 불을 뿜는 것도 알고 죄도 짓는 것도 아셔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내보내냐? 절대 분은 사람의 인격이나 의지로 못 내보내요. 인격이 오면 올수록 도도해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더 분이 오래가요. 바보 천치들은 히히 웃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바보 천치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알만큼 알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뭐냐?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의 형편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보다 더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그분은 용서하라고. 아이고, 웃음이 나와요? 욕이 나오지. 그런데 웃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뭐냐?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넘어갔지요.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뜬금없이 작년에 그 포천 5억에 팔았다가 되물려받은 그 땅을 포천시에서 산다네. 그래서 그냥 귀가 반짝 눈도 반짝 오고, 그 문화재라 일반은 매매 자체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천시에서 아이고 21억을 준다네. 나는 작년에 준다고 그래서 작년에 주는 줄 알았어. 아들이 작년이 다 가고 올해가 닥치면서 그 돈 언제 준다니. 그랬더니 나라에 서는 거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그 위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야 깨꾸락지 시험 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일을 하세요. 네. 어디 가서 빚 얻어가지고 꾸다가는 하라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짓는 대로,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는 대로 제일 크고 좋은 고기가 잡히거든. 제일 먼저 누구를 드리고 싶어지느냐? 사랑하는 분, 주님을 드리고 싶어져. 감자를 캤는데 유난히 감자가 커. 그것을 옆에다가 담는 기쁨이 있어. 왜? 월요일날 우리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어서. 아멘. 한 성도가 자기 남편이 겉절이를 먹으면서 아이고 어찌 그렇게 맛있겠는가 하고 칭찬을 하더래. 그러니까 두뇌가 앉아서 먹다가 얼른 세상에 그것을 뺏어가지고 싸가지고 송어를 왔어. 나한테 왔어. 김치를. 그래서는 난 이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아이고 이렇게 겉절이를 이렇게 잘했니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걸 먹으면서 맛있다고 일래 가져왔디야. 그래서 내가 야 남편이 맛있다고 하면 그게 재밌고 그런 건데 그렇게 딱 갖고 뭐 어떻게 하니. 아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네, 그래서 김치 이만한 통으로 가져왔는데 거기에다가 소고기를 하나 담아서 그릇 비워가지고 주면서 남편 갔다가 둘이 구워 먹어라. 그리고 보냈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세상에 교회에서 고기를 주는 곳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서 목요일 날 왔어. 그렇게 남편을 꼬시고 그래도 다른 말은 다 들어주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당신아 가 그랬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게 어떻게 해서 오게 될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 마음이 연락됐고 종이 그 위에 축복기도 했어. 그분께 드린 거니까. 그럴 때 연락이 돼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의 집에 오는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느 날 제가 간증했잖아요. 강원도에 그 더덕 6년대 때. 그런데 그것을 선물을 누가 가져와서 닦다가
더덕이 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먹어? 여러분 막 뭐 갖고 란 거 아니야. 이쪽 손에 오는 거 이쪽 손에 가기 전에 다 나눠주고 없어. 그런데 오늘 지혜가 뭐냐? 나의 삶 속에 그분이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자. 냉장고를 열었더니 참외가 큰 게 있어. 저 뒤에다 감춰놔. 왜? 막내 아들 학원 갔다 오면 깎아줄라. 그런 그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요구르트 몇 개라도 가방에 들고 와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우리 천사의 집, 어머니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손길, 그 손길에 어찌 종이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게 연락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 축복할 때 하늘에 연락이 되는 큰 은혜, 큰 사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 앞에 뭔가 눈에 띄는, 원망하고 싶을 때 어쩔 수 없어. 억울해서 그렇게 사는 자, 말로 사는 자. 그러나 내 힘으로서는 이 마음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는 못하지만 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주님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 내가 혈기를 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세상에 이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5월달에 어버이달이죠.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야, 가족. 그래서 아버지 정말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것이오니 그랬더니요, 요즘 그렇게 집이 안 팔리는데 덜커덕 팔아가지고 우리 주 선교사님이 어머니 건물이 팔렸어요. 계약금 들어갔어요. 그러길래 그 계약금을 찾아가지고 막 신났어. 그런데 아이고 뜬금없이 말이요, 이 5월 이달 안에 준다네. 저 포천시에서, 아니 포천시에서 준다는데 거짓말하겠어? 내가 강대상에서 전하는 이 얘기가 보태겠어? 그래가지고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온전히 기뻐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감사한 것도 아니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신경질 났어. 그러나 내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나를 붙잡아 주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땅은 안 쳐다봤자 뵈기 싫어서 그쪽으로도 안 댕겼어요. 저리 돌아댕겼어요. 그리 가다가 그리고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없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언짢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지 아주 그냥 재밌어 죽겠어.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는 자는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막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못 지켜. 우리가 뭐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면서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버지 앞에 애원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보시고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라.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 저희 할렐루야의 사명자들, 축복 안 할 수 없지요. 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의 노년에 장관이 부럽지 않게 후대하리라.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낮이나 밤이나 어김없이 그 자리를 초소히 지키는 우리 6.25 장로님네 충성하잖아요. 좀 많이 썩 퍼주라고 나한테 혼나지. 다른 걸로는 큰 살림 못하다 보니까 아끼지 말고 좀 먹여. 그래도 저 권사가 그래갖고 그냥 알뜰해. 그런데 알뜰한 것은 좋은 일인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은 말씀인 줄 믿고, 아멘. 주의 백성들에게 겉으로 막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밥을 퍼줘도 많이 퍼줘. 국을 퍼줘도 어머니 또 거기다 토를 탄다고 어머니 냉겨요 그래. 냉기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 모자라서 그냥 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게 지킨다. 풍성하게 먹이도록 하라. 그냥 그것만 잘하면은 아주 그냥 충성된 존재.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두광일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어머니 그건 이렇고 저렇고 내 토를 달아본 일이 없어. 이유 없어. 그냥 이유 없어. 그냥. 야, 너 저 갖다 버려라. 그러면 그 버리면 안 되는 건데도 일단 버려. 야, 그때 그게 어디 있니? 어머니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랬냐? 그거 어디다 버렸니? 저기 있어요. 주워 갖고 오너라. 그런데 뒷말이 없어. 그러면서 뭘 잘하고 잘못하고 필요 없는 곳이야. 이 자리는 그분이 다 하시는 자리야. 병도 하나님이 고치고 이 살림도 하나님이 오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진정한 희생은 무엇이냐? 내 의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그건 너 집에 가서 놔요. 이 집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원장이 하나님이냐? 나한테 감히 그럴 자는 없지만 그렇게 마음에 분을 품는 자는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도 안 해요. 어느 코에 끼어서라도 내보내지. 가장 큰 헌신은 말씀대로 그 길을 가면 잘못되면 그분이 책임지셔. 그런데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 내 아버지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와 지혜와 그리고 믿음과 소명의식을 가진 자를 거룩한 분이 사용하여 주시는데 어떠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어떻게 들을까? 첫 번째 무릎으로 듣습니다. 우리 강주는 기도하는 산입니다. 성서 테마는 성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느 때 주의 음성을 듣느냐? 말씀 들을 때. 이게 다 그분의 명령이시오 약속이십니다. 또한 어느 때 듣느냐? 나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치거들라 노여하지 말고 주님 앞에 환경을 통하여서도 주께서 나를 분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혜와 명철은 무엇이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를 어렵게 믿지 말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종이 학교를 다닐 때 너무 가난하여서 밤을 콕박 새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어요. 세상 공부가요 얼마나 하나님 공부보다 어려운지 아세요? 국어, 물리, 수학, 영어, 윤리, 도덕 다 따로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부는 딱 하나만 알으면 이 땅에 숨쉬고 저 높은 보좌에 나아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자. 축복이 많다는 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거냐 저거냐 따지지 말라. 온전히 말씀인 줄 믿고 기뻐라. 네, 강원도에 큰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농사가 그냥 싹 쓸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돼요. 근데 그 굉장히 큰 농사인데 손해 본 것에 이 나라에서 좀 도와주는 것은 20분의 1도 안 된대요. 씨값도 안 나온대, 씨값도.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독굴에 가서 갚아주시는 분이 갚아주시면 농사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줄 줄은 모르지만 너 여기 앉고 나 여기 앉고 너 나하고 손잡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 웃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어머니 웃음이 나와요 그러대. 이놈아 웃음이 안 나와도 웃어야 그 손해본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지. 안 그래? 그래갖고는 내가 웃어야지. 내 손잡고 기도골에 가서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웃자. 응? 그러니까 웃었어. 여러분 일주일이 안 갔는데 3년째 취직이 안 되던 아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곳에 취직 발령이 나가지고 그 농사 1년 농사도 아니요 반년 농사야. 또 농사 치면 돼. 그거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들이 또 훌떡훌떡 뛰어왔어. 어머니 나랑 한 번 더 웃어요 그래. 너 혼자 가서 웃어. 그 왜 웃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들 장가가게 웃자고 그러더라고. 야 인물도 그만 웃고 직장도 그렇게 좋은데 왜 색시가 없겠니? 그랬더니 그래도 저 예수 믿는 며느리를 얻어야 되니까 어머니 내 손 한 번만 더 잡아주죠. 그래요. 그래서 걔가 송울이 오면 내가 도망가. 또 손잡고 웃어달라고 그럴까봐. 귀한 여러분,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아직 며느리 얻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 바 되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한 딸이 거룩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나를 살리신 내 하나님을 이 강주에서 배웠노라.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고서라도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내리셔서 하늘부터 들려오는 하늘나라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하사 내 의와 나의 경험을 내 형편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드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희생과 봉사와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